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를 좀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여기가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가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지도가 지금의 유럽 땅, 특별히 그리스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 보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맞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거기에 바다 색깔이 육지에 조금 있어요. 그것이 사해예요, 사해.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근처에 예루살렘이 있게 돼요. 유대 땅 예루살렘이. 자,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은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텐데, 거기 안디옥에서부터 소위 말하면 선교 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안디옥에서부터.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은 2차 선교 여행이고 파란색은 3차 선교 여행인데, 이것을 뭐 3차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 빨간색을 쭉 보게 되면은 거기 아까 말씀드린 그 유럽 땅, 그리스 땅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좀 보이시나 모르겠네.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좀 흐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좀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지역.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편지를 보낸 그 편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좀 더 이게 좀 넓게 자세히 볼 수 있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말씀을 쭉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터키 그 남부 쪽에, 터키의 남쪽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지역에 편지 보낸 것이 이제 앞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 지역이 거기 지도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단 그것은 좀 잘 안 보이니까는 지내놓고 오늘은 데살로니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이제 먼저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 지형으로 보면은 그 뭐랄까 교통의 요지예요. 그리고 항구 도시고요. 교통의 요지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상업이 번성하겠죠. 바로 이 지역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전도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요, 항구도시요, 상업중심지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미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니까는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견디다 못해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요. 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바울은 떠났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교회가 남아있고 성도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수월하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겠죠. 아니 바울을 핍박을 해서 보낼 정도면은 성도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
그런 가운데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떠나니까는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이 성도들이 또한 참고 인내를 하는지 인내의 수고가 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이 교회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고맙죠. 그죠?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있고 한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수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을 바울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에 문제거리도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교인들이 성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인 가운데에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적인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건 바로 잡아줘야 되고 바로 알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하느냐? 이 바울이 인격이 안 됐다. 그리고 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는 그 자격이 과연 이 바울이 진짜 사도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세워졌고 또 이 성도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런 도덕적인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나 아니면 바울을 비난하거나 혹은 이 바울의 사역을 인격과 사역을 비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자칫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해명할 거라든가 바르게 알려주고 말할 것은 말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이 교회에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성경이 곧 데살로니가전서가 보내게 된 그런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세 사람 나오네요. 누구 나오죠? 바울 나오고 실로아노 나오고 디모데 나오고. 이 바울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1차 선교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그야말로 믿음의 아들로서 그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바울의 사역을 정말로 충성을 다해서 돕는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울을 잘 돕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또 한 사람은 실로아노가 나오는데 이것은 명확하진 않지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실로아노를 누구로 생각하냐면은 바울과 실라 있죠. 이 실로아노가
신라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실로아노가 신라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신라와 함께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예요. 또 베드로서의 그 편지의 말씀을 대필하고 또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신라예요. 자, 지금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편지하면서 첫 번째 인사말을 하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첫 인사가 무슨 인사예요? 은혜. 또 하나는 평강.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인사할 때에 무슨 이야기가 제일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을 주고 흡족함을 주세요? 어떤 인사가? 우리나라 인사는 옛날부터 뭐라고 했어요? 안녕하시냐고. 그렇죠? 안녕하냐고. 혹은 옛날에는 뭐예요? 식사했냐고. 그게 인사였죠? 그건 뭐예요? 그것은 밤새 안녕했냐라고 하는 그 인사는 안녕하지 못한 세월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안녕. 평안을 기대하는 거야, 평안을. 그 다음에 또 식사했냐고. 그건 뭐예요? 밥을 못 먹던 시절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끼니를 굶고 밥을 못 먹는 시절이 많으니까 식사했냐고. 그게 인사였어요.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사는 두 가지를 인사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인사는 이 교회에 필요한 인사겠죠.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강이 있어야 되겠네. 왜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을 핍박해서 바울이 떠날 정도면은 이 교회의 성도들도 그에 못지않는 핍박을 받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평안하지가 않아. 괴롭고 힘들어. 오늘 그런 성도들이 마음에 뭘 기대해요? 평강이 있길 기대하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이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더욱더 평강이 넘치며 은혜가 충만한 귀한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더 복되게 하며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지금 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항상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대요?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교회 성도들이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뭐가 감사할 것 같아요?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목회자의 입장이에요.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핍박을 잘 참고 견디고 있어요.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고마운 거예요. 그런 핍박을 당하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혹은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다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질 않는 거야.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야.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또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듣고 그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더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돌아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도 받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증거가 풍성한 그러한 교회요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다. 어쩌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어려움도 많은데 시련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환난도 많은데 어쩌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하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늘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3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대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가지고 있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좋은 기억하고 있죠. 그 복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좋은 기억이 될 수 있기 바라고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성도의 삶,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교회의 삶,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그러한 가정의 삶, 또한 목회자의 삶, 다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러면은 좋은 기억이 아니라 나쁜 기억이 생겨요. 근데 이 나쁜 기억이 금방 지워지면 참 좋은데 평생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상처가 되고 깊어지면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기억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모든 것이 문제거리도 없고 평안해서 좋은 기억 가지고 있나?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 가운데는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도는 이 바울에 대해서 그의 인격이 못됐다, 혹은 그의 사역이 그야말로 합당하냐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은 항상 좋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갖고, 그 환경 가운데에서 사랑을 갖고, 그 환경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성도는 참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 텐데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 잘할까? 기억이 좋은 거죠? 그렇죠? 어쩌면 저 성도는 저렇게 서로를 돌보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히 넘칠까? 좋은 기억이잖아요. 야, 저 성도는 참 인내심이 대단하네, 잘 참고 잘 견디네 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인내하고 소망 갖고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좋은 기억을 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혹시 환경이 어렵습니까? 좋은 기억을 갖게 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이 필요할수록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소망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인내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더 인내하고 더 참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 품고 나아감으로써 오늘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복된 인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듣고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뭘로 알아요? 무슨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음을 보면서 저 성도는, 저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요 선택받은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구나, 부름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져요. 오늘 지금 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환경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믿음의 역사가 있기 바라고 사랑의 수고가 있기 바라며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복된 길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요 어떻게 이 선택이 이루어졌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과 그 다음에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큰 확신, 곧 믿음으로 증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오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 바라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처신했는지 여러분은 이미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고 있는 무엇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그 교회를 전도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 성도들을 양육해 믿음으로 키워나가기 때문에 바울과 그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것이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간증거리인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또 저도 정말로 오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과 저만 알고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현장들,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남아있기 바라고, 이것이 참으로 믿음의 본된 길을 가는 복된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고, 이것이 믿음의 큰 양분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뭐가 있었대요? 환난이 있었대요.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환난 당하면은 기뻐요? 그렇지 않죠?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이 환난 당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나요? 참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쁜 거야. 말씀을 받을 때는 거기에 깨달음이 생기고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성도들의 삶이었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는데, 바로 전도자 바울,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분을 믿음으로 본받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참 대단한 성도들이었네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환난 가운데서도 전도자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 또한 본받는 길로 나아갔으니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이에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죠. 또한 주의 종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교회까지도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다른 영향의 교회까지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지금 여기 지도에서 잘 안 보이죠? 바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아까 있는 건 데살로니가 있죠? 네, 데살로니가 위아래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까지도 다 본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까지도.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성도들이 참으로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고, 환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다른 성도들에게 혹은 심지어는 다른 교회들에게 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이미 다 퍼졌다는 거예요. 각처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또 좋은 소문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서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음을 보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길 가는데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참으로 각처 혹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더 복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앞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에게 본이다 그랬죠?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도 자기 스스로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에 어떻게 그 바울 사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조상적부터 섬겼던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그것을 기다릴 수 있었는지 하면서 오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놀라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단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영접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참 놀라운 일이야. 아니 어떻게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우상을 벗어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지? 참 놀라운 일이야. 아니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오실 것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는지,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지 놀라운 일이야 하면서 그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네. 그렇죠? 정말로 대단한 교회네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영접하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그것이 선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울 사도를 받아들였어? 어떻게 바울 사도를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된 거야? 참 놀랍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 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교회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할 때에도 여러분은 거꾸로 영접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않을 때에도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대로 여러분들은 우상을 벗어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는 소망을 두지만 예수님이 다시 올 것에 대해서는 소망을 품지 않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소망 가지고 믿음의 길 가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장래의 노하심, 장래에 심판하시고 진노 가운데 처하게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음을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세요. 예수는 오늘 우리를 영접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세요. 예수는 우상을 저버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분에게 소망을 품게 만드시고 세상의 소망을 버리게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는 자의 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꿈의 교회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